이번 시간에는 과목은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과목은 우리 집중쌤이나 바인다 교재에 한 과목으로 따로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공부한 내용 중에 이 하나님의 뜻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볼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21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죠. 다 아시니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을 안다고 해서도 안 돼요. 뜻을 알면, 이게 저는 이걸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싶은데,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서 내 안에 그 뜻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서 뜻이 내 안에 체험이 된 사람은 자동으로 뜻이 뭐하게 돼 있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장 21절에 어떤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한 대로 따지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로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일단. 그렇지만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만 알면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 같이 선교지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지금 기우뚱하면서 난파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폭풍우 때문에. 그러면 그야말로 배 안에 아비규환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우리도 똑같이 그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돼? 어떻게 행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확실히 알면 시대 상황을, 시간을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22절, 23절에 우리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많은 주의 종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날에, 이거는 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든가 예수님 만나는 날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목회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노릇했어요? 목사하고 목사 노릇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름대로 저 병자들한테 모두 쫓아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우리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살았어? 당신의 이름으로 살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전부 어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나이까. 26절. 저기 나오잖아요.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절.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뭐 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 누가복음에서는 뭐 하는 자들아? 원문은 영어 성경은 똑같아. 근데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해놨어요. 결국 뭐냐면 이블도 올 거예요. 영어로 보면, 영어로. 뭐냐 하면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목회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신방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불법. 그럼 불법을 했다는 게 뭘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이게 지금 설교하고 했는데 이게 악을 행한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행악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악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저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우리 공부했잖아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지만, 그렇죠. 육신의 생명으로 했다는 거요. 좀 더 설명하자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누구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으로 안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안 하고. 그리고 결국은 누구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전부 누구를 나타냈어.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복음을 공부하면서 인천센터에 가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누구 법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법으로. 누구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확인했잖아요. 이게 너무나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우리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 다 익히 아시고 다 우리가 확인한 바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뜻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죽을 때가 됐어. 아까 우리가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가 됐어. 내가 딱 죽는데 이 죽음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뭐요? 내가 지금 죽는 순간에 아버지의 뜻이 뭐요? 그것만 알면 돼.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두렵지 않다 그랬잖아요. 왜? 그 순간에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요? 한마디로 누구 안에서 하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요. 아버지의 뜻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같은 얘기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암 걸려서 지금 죽을 지경이 돼도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가지고 지금 막 복음을 선포했다가 그 자기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갖고 돌로 맞으니까 어떻겠어요? 거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지금 피투성이가 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스데반은 어떠한 상태에 있어? 스데반은 지금 뭘 행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잖아요. 누구 안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 마음이 흘러넘쳐?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 그러니까 무엇을 초월해요? 아픔과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초월이 되면서 눈이 열려지면서 뭘 봐? 자기 안에 계신 또는 하늘이 열리면서 인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일어서서 자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뭘 살았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았던 사람이요. 어떻게? 누구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요. 여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슨 법으로 산 사람이요? 진리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살았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계속 그때 이미 옛날부터도 제가 갈등과 회의와 내가 목사인데 저도 천국복음 와서 이제 비로소 한 가지 확실히 해결했는데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더라고. 나 지금 딱 암 걸렸다. 그럼 우리 얘기한 대로 암 걸렸다 하면 우리 천국복음 얘기한 대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빨리 주님 얼굴 뵙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 평상시에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목회자들이지만 여러분과 저도 특히 우리 남자 목회자들, 우리 남자 목사님들은 여자 목사님들에 비해서 무슨 걱정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들은 남편이 계신 여자 목사님들은 일단 무슨 걱정은 없어. 일단 먹고 살 걱정은 없잖아요. 남편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남편이 계속 공급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냥 소신껏 목회만 잘하시면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러질 못해. 우리는
목회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누구 먹여 살려야 돼?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처자식 먹여 살리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염려가 안 되나? 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딱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다 니네나 내 안에 거하는 너희나 불신자들이나 똑같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뭐요? 누구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할렐루야. 야,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돈이 없어갖고 지금 돈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은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너 그런 거 좀 내려놓고 어디로 들어와? 내 안으로 오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되는 거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기도하면은 뭐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줍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공격하고 반박하잖아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얘기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까?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우리 뭘 채워주셔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쓸 것을 채워. 하나님의 뜻이 뭐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천국복음에서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예전부터 생각은 했는데 확실히 깨닫고 체험한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세상적으로 좀 골치 아프고 좀 문제가 생겨도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막 올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일단은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약속이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하고 누가복음 13장을 우리가 이제 한번 훑어보았고,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행악하는 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목사를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아버지하고 하나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엇을 행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뭐 하는 자요? 행악하는 자. 아주 쉬워요. 복음만 확실히 깨달으면 문제는 쉽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천국복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 글자. 몇째 것? 둘째 것. 예전에 한참 많이 공부했잖아요. 질문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둘째 것 하면 나오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 10장 9절 보세요. 시작. 그 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 뜻대로 살면 돼. 그러니까 뜻을 알면 돼. 뜻을 꿰뚫으면 돼. 우리는 여기에 이걸 걸어야 돼. 목회도 두 번째요. 목회는 은퇴하면 그건 내 거 아니야. 이제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큰 교회 목회한 선배들도 보니까 은퇴한 다음에 보니까 저기 벤치에 초라하게 앉아 계시더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명예와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으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성경 구절에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많은 대답을 할 수가 있지만, 많은 우리가 각도에서 대답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뭐예요? 둘째 것이란 말이에요. 뭘 폐하고?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은 둘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째 것을 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가서, 자, 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첫째 것을 폐하셔야 돼. 첫째 것이 뭐예요? 모세율법이잖아요. 모세율법을 폐하시고 무슨 법을 세우셨어? 하나님의 법, 진리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첫째 것을 모세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저기 있는 대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란 말이에요. 승천하셨어요. 이게 첫째 것을 폐하신 거야. 그리고 둘째 것을 딱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 저기 있는 10절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딱 세우셨어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존재가 됐어? 거룩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둘째 것인데 둘째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생명을 누리며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면서 행복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며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일단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둘째 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없어? 욕심도 없고 일단 아까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참, 저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갈등이 없어. 갈등이 없어. 왜 지금 오늘 저도 가다가 좀 좋지 않은 소리지만 뭐 사고 당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또 지난번에 어디요? 폴란드에 거기가 폴란드입니까? 헝가리에서 배 또 유람선 그 관광 갔다가 졸지에 죽었잖아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우리가 거기 탔다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원망이, 이제 이게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누리지를 못하지.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만이 누가 보내신 분? 예수님만이 뭘 이루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천상천하에 누구 아니면 안 돼.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간의 대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되지만.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또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둘째 것인데, 둘째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면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뭘 얘기할까요? 지금 이 시간엔 우리가 뭘 공부한다고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나와. 뜻이. 예수님은 말만 하면 나는 이 땅에 와갖고 누구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나는 누구 뜻대로만 살아. 나는 내 얘기하는 것도 내 얘기 안 하고 누가 하라고 한 얘기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 안에 산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예수님이 흘러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부득불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딱 얘기하잖아. 나는 아주 털끝만치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내 평생 어떻게 안 살았어?
내 뜻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죠? 한순간도 예수님은 당신 나름대로 생각을 안 해봤대.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40절에서 정확하게 얘기잖아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38절로 40절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뭘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가시는 길에 전철을 타고 가시든지 아니면 뭐 주일날이든지 월요일날인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요? 자나깨나 죽으나 사나 뭘 하든지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흘러넘쳐 누구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누가 얘기해요?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우리 안에 각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특별한 때만 막 기도하고 특별한 때만 주님 마음이 흘러 넘치면 되는 줄 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의 마음이 흘러서 살아야 돼요? 언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Now and here. 여기서, 지금, 또 항상 지금이잖아요. 알기는 우리가 다 잘 알지요. 그런데 조금만 수틀리면, 조금만 기분 나쁘면, 조금만 바쁘면,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으면 벌써 어떻게, 뭘로 빠져? 누구 마음으로 빠져? 그러니까 뭐요? 뭘 행하는 거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악행하는 거예요. 그게 딱 인식이 돼서 그것이 칠감이 나야 돌이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어때요? 거기에 대한 자각이 없단 말이지. 누구 마음으로 다 내 마음으로 하고 내 뜻대로 하면서도 자각을 못하니까 계속 걸리 나가는 경우가 우리는 왕왕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래서 결국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누구 말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이 땅에서 뭘 살아요? 영생 천국을 살고 지금 누구 마음이 흘러넘쳐요? 주님의 마음. 이게 우리에게는 날마다 생활화되고 체질화되고 건드리면, 목사님을 건드리면 뭐가 흘러나와? 아주 저는 이게 소원이에요, 이제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부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우리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한다고 이상관 목사님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면 무슨 생각이 나? 주님의 얼굴이 보고 싶은 거요. 주님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 강의할 때 저는 은혜 받은 게 우리 세미나 하거나 이럴 때 아침에 강의하러 오시잖아요. 강의하러 우리 9시 반 10시에 딱 오면은 우리 바라보면서 가끔 뭐라고 말씀하셔요. 당신이 오늘 아침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고서 뭐하고 왔대? 그냥 그 사랑에 감사 감격이 돼서 울고 왔다고. 막 울음이 터지고 그러면서 가끔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그 사랑에 감사 감격이 되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째 표정이 그러냐고 막 이제 진담반 농담반 하는데 그 감정, 그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아침에 특히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딱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이 생명 안에 사는 거요. 일단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전부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이 땅에 살면서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누려?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항상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문이다 하잖아요. 나는 문이니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오며 뭐를 먹어? 꼴을 먹고. 이렇게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히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3페이지에 보세요. 3페이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 어떠한 상태에 있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을 내 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은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을 항상 봐요. 주님이 항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항상 보고 누리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요. 자꾸 행한다 그러니까 행동을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여기가 준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장이 돼야 돼. 마음만 있으면 뭘 못해요. 물론 육신의 마음은 굴뚝이어도 능력이 없으니까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면 당연히 뭐 하게 돼 있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늘이 잎이 무성해갖고 그늘이 확 늘어지면 새들이 와서 뭐 한다고요? 와서 깃들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나타나는 행동은 두 번째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상태 이것이 확실하게 무장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 하면은 뜻은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깔고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사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면 당연히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면서도 예수가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나요? 거듭났는데 왜 안 나타나? 뭐 안 하니까 안 나타나? 경건해서 안 하니까 안 나타나. 누구 마음이 안 흘러넘치니까 지금 주님의 마음이 안 흘러넘치니까 예수가 안 나타나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 거한다는 게 뭐예요? 거한다는 게 그분하고 나하고 지금 뭐가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요? 머리요. 나는 그분의 몸이요. 그리스도 예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었다. 무엇이 되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가 됐으니까 내가 예수의 몸이 됐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성전, 오늘날 표현으로 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교회만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됐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됐다.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 산다. 내 안에 생수가 흘러넘친다. 다 같은 얘기요. 이 순서가 좀 있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표현한 것뿐이죠. 이제 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그래 여기 요한복음 15장도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내 안에 붙어 있는데 15장 2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붙어 있으면서 무엇을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여기 15장 2절쯤 보세요. 이게 또
이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걸 15장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보세요. 예수님에게 붙어는 있는데 뭘 맺지 않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게 뭔 얘기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요? 이것도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거한다는 건 잘라서 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요? 이것도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갖고 신학적으로 싸워요. 아니,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이미 구원받은 건데, 어째 또 때로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래갖고 그걸 잘라서 그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물세례 받고, 우리 복음으로 설명하자면, 물세례 받고 뭐는 들어왔는데, 생명의 씨는 들어왔는데, 구원의 시작은 됐는데, 어디까지 일을 못했어? 구원의 완성.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때로부터 요한복음 6, 자, 다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구 중에서? 제자는 누가 제자예요? 뭐 받은 사람? 물세례 받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까지는 믿는데 아직은 무엇이 완성이 안 됐어? 내 안에 뭐가 완성이 안 됐어?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아서 무엇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라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꼭 100% 옳다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거 신학적으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거 신학적으로 싸워요, 저게.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는 뭐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또 그런 분들은 뭐예요? 이미 구원받았어도 제대로 확실히 안 살면 구원이 떠나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가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뭘 공부해요?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안에 붙어서 예수님하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네. 큰 위험에 처했을 때도 어떻게 살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오늘은 그것만 한 거예요. 저는 이거 확실히 깨닫고 너무 감사해. 이제 나 지금 죽어. 저는 지난주에 필리핀에도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필리핀에 가는데 비행기가 상당히 흔들거리더라. 기류가 심해갖고. 그러면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저도 이제는 천국복음을 공부하고 좀 이제 많이 경건의 연습을 하니까 무슨 생각했어요? 누구 안에 있었겠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 비행기 타고 떨어지면 보험금이 많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들,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누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기왕이면 어떻게, 그래도 인간적으로 훌륭하잖아. 버스 타고선 교통사고 나서 가는 것보다는 비행기. 목사님, 그 투자금이 싸다. 네? 버스는 저렴한데요. 비행기는 그래도 또 근데 70-80만 원. 우리 목사님은 버스 사고 한다고 비행기 사고 한다고 하니까 더 심각해.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그거는 둘째치고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이게 설정한 것은 저는 이거 확실히 깨달았다니까요. 특히 물질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전 처음에 이 물질 해결해달라고만 기를 쓰고서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다고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야. 그냥 그때는 우리가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가야 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우리 공부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몇 시에 시작했죠? 이제 지금 얼마나 됐나? 요거. 15분.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21절. 요한복음 14장, 여기 또 나왔네요. 14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일단 우리 칠판을 보시죠.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지금 뭘 누려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누구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주 예수하고 하나가 되니까 나를 통해 누가 나타나?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누가 하는 일을 해? 누가 나타나니까? 예수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은 3년밖에 못했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또 다른 표현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에 진리의 법에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여러분과 제 안에서는 누가 나타난다고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가 나타나니까. 예수가 나타나니까 뭐가 지켜져? 나의 계명.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다가 우리는 다 엎어져.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어. 누구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누구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에 3군데나 나오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절대로,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자는 절대로 뭐를 못해?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못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3번이나 나와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자는 결코 뭘 범할 수 없어. 뭘 범하지 못해.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언제만 죄를 범할 수 없어. 여러분과 제가 언제만 죄를 안 져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근데 지금 또 큰 소리, 혈기가 나오네. 왜 그래요? 그래, 쉬워요. 그것만 깨달으면. 저도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왜 내가 지금 기분이 상했어? 왜 지금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간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왜 약속이 왜 안 이루어지냐고.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이 예수 안에서 아버지하고 하나가 안 된 상태에서만 계속 구하니까 그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계속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은 뜻이 행해지는 거예요.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이같이 너희 무엇이 사람 앞에 비쳐? 너희 무엇이? 빛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뭐가 비쳐? 빛이 비쳐요. 빛이 막 나타나. 왜 빛이 나타나? 빛이 뭐요? 빛이 생명인데 빛은 누구 거요? 그럼 예수만 빛이요. 우리는 빛이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라 소금이라. 우리가 빛이 소금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빛이 아니야. 우리는 빛이 될 수도 없어요. 막 되라. 이거는 모세율법이요. 우리는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니까 무슨 행실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다, 의롭다, 거룩하다는 것은 인간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착하다, 착한 행실은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1절에 보세요. 여기 좀 더 센 얘기가 나오네. 5장 21절. 자, 5장 21절이 저겁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1절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바리새인의 의보다. 이게 20절입니다. 20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자,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죠. 다 같이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우리 의가 누구 거보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요? 아니 일단 이게 행동이 어떤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 철두철미한, 뭘 철두철미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그러니까 뭘로는 철저하게 지켜, 외형적으로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속으로 아무리 미워도 미운 척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끝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큰 소리 쳐요? 바울이 큰 소리 치잖아.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고 내가 의로는 누구 나 쫓아올 사람 없다. 뭘로? 인간의 의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쫓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고. 바리새인,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탁월하지 못한. 어떻게 그래요?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어떻게 해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100% 완전하게 살아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못해. 내 안에 그분이 흘러넘쳐서 누가 살아주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잖아요.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자꾸 딴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 밑에 보세요. 자, 3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보면 1번, 거기 보시면 1번에 1, 2, 3 있죠? 1번 시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깨달아야 한다. 일단 하나님의 뜻을 공부했어요. 이제 확실히 아셨죠? 누구 안에 있는 거요? 예수 안에 있는 거요. 예수 안에서 아버지하고 어떻게 있는 거요? 하나 되어 있는 거요. 내 안에 누구 마음이 흘러넘치는 거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구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요? 아버지의 사랑이 다 똑같은 얘기요. 하나요, 하나. 뭐가 되어 사는 거요? 이 땅에서 교회 되어 사는 거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거요. 다 같은 개념이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시작.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체험되고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리 치나 저리 치나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체험되고 내 안에 이루어지면 세 번째, 그러한 사람은 무엇이 행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짐으로 어떻게 나타나?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그냥 요거는 제가 써놓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 두 가지로 써놨는데, 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곧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뭐하고? 듣고 하나님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듣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거나 듣거나. 요한복음 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아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건 다 같은 얘기예요. 듣고 알고 보고 누리고 성령 안에서. 자, 결론입니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과 저는 누구 안에 살면 돼요? 그러면 주의 종들은 예수 안에 살아야 돼.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 전부 몇 가지죠? 천국의 의미 몇 가지? 5가지 공부할 때 이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기 성경 구절 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밑줄 친 것만 다 같이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밑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전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골로새 1장 26절 이 무엇은? 비밀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은 어디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28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29절 나도 어디에서? 내 속에서. 전부 결론은 뭐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어디에 계셔야 돼? 어디에? 내 안에. 결국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거기 이제 모든 것이, 그 밑에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천국을 보고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 오늘 큰
저 제목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 공부한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예,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잘 살건 못 살건 자우튼 예, 상황을 막론하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행하면 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를 쫙 보세요. 첫 번째, 무엇도 예수 안에서 영생도, 무엇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도, 무엇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 4번 보세요. 무엇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거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오시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 나와요. 제가 친절하게 이거 성경 구절 써가지고 다 붙여놨네. 자, 넘기셨죠? 하나 둘 셋 넷. 고린도후서 1장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지금 누구 마음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지금 내 가슴에 뭐가 흘러? 목사님 좋아하는 거 뭐가 흘러? 막 생수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내게 오는 자는 성경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생수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네. 거기 보세요. 5번 앞에 5번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것도. 네. 왜 지금 맨날 지질이 궁상 왜 그러고 있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6번 보세요. 6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7번에 보세요. 7번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장래가 났는데도 우리는 사실 속으로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있어? 설사 지금 내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지금 슬프고 비통한데 감사할 수가 있냐고요. 누구 안에 있으니까. 동의하시죠? 이게 흘러야 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부 하나님의 뜻은 최종적으로 뭐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또 하나 보세요. 8번. 무엇을 누리는 것도. 지금 세상이 두 쪽이 나고 왕창 난리가 났는데 나는 지금 뭐해? 평안해. 옛날에 타이타닉 보면 마지막에 배가 깔아왔는데 뭐하고 있어요? 거기 지휘하면 뭐하고 있어요? 그때 나온 찬송이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니까 내 주. 그들은 뭐하고 있어? 지금 뭐하고 있는데? 죽어가는데 찬양하잖아요. 어쨌든 좋은 경우라고. 그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누구 안에 있어? 예수 안에서 지금 죽어도 어디가? 그러면 그러한 믿음과 평안이 있으니까. 쭉 거기 보시면 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여기 또 나왔네. 풍성이 있을 것도. 여기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이걸 우리 목사님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물질이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면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하고 하나 되면 성도를 붙이든지 누구를 붙이든지 형제 자매를 붙이든지 길을 열어주시든지 해가지고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약속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 목회자가 사는 길, 그리스도 예수. 자, 마지막에 무엇을 죽이는 것도. 왜 옛사람이 나와요? 당신이 예수 안에 있지 못하니.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체험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열려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니까 성령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사 우리에게 뭘 보여주셔? 진리이신 주님의 뭘 보여주셔?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셔요? 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셔 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쫙 보여지잖아요. 그 로마서 6장 6절 딱 보니까 뭐가 다 처리가 됐어? 내 승질과 내 못된 것이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뭐 하니까 그걸 보고 체험을 하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내 속이. 이게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이게 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갈라디아 교회 그것도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이 이번 시간에 뭘 공부했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